한 3달, 4달쯤 된 것 같아요. 관리 집사님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월요일 날인데 교회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다 그래요. 2사람 찾아왔는데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예전에 목사님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알려주시라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그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이사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셨다 그러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누군가 하니 제가 예전에 한 30년, 27, 8년 전에 섬겼던 서울의 영락교회 그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군산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 통해서 어느 교회에 계시냐, 동북교회에 계시다 그러니까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다 뭐 그렇게 하셔서 너무 반가운데 하필이면 제가 전주에 있어가지고 또 금방 끝날 기미도 안 보여서 어떡하죠? 그 아쉬운데 그랬더니 끝나고 그럼 뵙죠. 그래서 제가 전주인데요 그랬더니 전주 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시간 너무 많이 낭비하시는데 그랬더니 전주에 가실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이제 끝나고 저녁 때였어요. 저녁 식사를 다 이사회에서 하고 끝나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어디에 혹시 목사님 어느 교회 아시냐고. 예, 그 교회 알죠. 그 교회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 전주에서 깡통교회라 그래가지고 성전은 없는데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어떤 교회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차는 거기다 세워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어렵지 않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데 장로님이 예전에 30년, 28년 전이니까 세월이 꽤 많이 갔죠.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이제 조금 노인 같으세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86이래요. 그러니까 연세가 꽤 많으시죠, 86. 근데 뭐 아주 정정하시고 그래요. 그 어떻게 여기에 오셨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몇 년 전. 그러니까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닌데, 그 장로님은 우리 교단 교회 장로님인데, 아드님은 다른 신학교에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교단에선 제일 굵직한 큰 교회라 그럴 수 있죠. 그 교회 목사님 되신 거예요. 오신 지 몇 년 됐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드님하고 이 장로님하고 군산에 왔다가 저를 좀 만나고 싶어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요 군산고등학교 나온 거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이 군산고등학교가 군자하고도 가깝지 않은 줄 알았는데 군산고등학교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예촉도 생각나고 또 제가 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아마 둘러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군산고등학교 나오셨냐고.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이 피난민인데 그러니까요. 예전에 피난민들이 많았다 그러죠. 그래서 해망동 산 중턱에 많은 분들이 사셨다는데 아마 이 장로님도 피난 나오셔가지고 그 6.25간에 피난 나오셔서 군산고등학교를 다녔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군산제일교회 장로님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군산제일교회 장로님이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순화 집사님 아버님도 군산제일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이렇게 저렇게 다 그냥 교인들 거 들은 게 있으니까 여쭤봤어요. 그 예전에 군산제일교회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반갑게 만나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떠난 지 28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기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또 기억 안 나게 생겼어요. 부피가 크고 그러니까 기억이 많이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반갑게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화번호도 알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문자도 주고 이렇게 매달 몇 번씩 이렇게 좋은 글들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 연세에 아주 그냥 정열적으로 알고 보니까 또 그 장로님 사모님은 또 목사님이시래요. 그렇게 또 제가 몰랐었는데 세월이 기니까 헤어진 지가. 근데 오늘도 또 하나 글을 보내주었는데 아주 재밌는 글이에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장황하지만 길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글을 보내주셨냐면 이런 글입니다. 제목이 꺼벙이 남편이 준 일기. 꺼벙이 남편이 준 일기니까 꺼벙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이 꺼벙이 남편이 쓴 일기가 이럽니다. 4월 17일 날 아내가 애를 보라 그랬답니다. 애를 보라고. 그래서 열심히 애를 쳐다봤답니다. 그러다가 아내한테 혼 많이 났대요. 아니, 애를 보라 그래서 애를 뚫어지게 봤는데 뚫어지게 본 거예요. 보기만 한 거예요. 혼나겠죠? 그 다음 날이에요. 아내가 빨래를 개주라 그래서 빨래를 개를 줬대요. 또 혼났겠죠? 빨래를 개주라 그래서 개를 줬더니 개가 다 뜯어서 망가뜨렸지 않겠어요? 그 다음 날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 그래서 이제 대충 눈치채셨죠? 세탁기를 돌리라 그래서 힘을 다해서 돌렸답니다. 그 세탁기를 돌려서 빨래를 빨아야 되는데 이걸 돌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돌려야 되니 또 혼났겠죠? 그 다음 날 아내가 커튼을 치라 그래서 그 힘든데 커튼을 툭툭툭툭 쳤더니 아내가 자기 머리통을 툭툭툭 쳤다고. 마지막 날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뭐냐면 아내가 아이의 분유를 타라 그랬답니다. 분유를 타라고. 그래서 이건 정말로 힘든 일인데 아내가 분유를 타라 그러니까 자기가 덩치도 큰데 힘들게 분유통을 타고 있느라고 힘들었다는 얘기. 더우니까 좀 시원하게 한번 웃으시면 좋은데 참았다가 뭐 하시려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이게 오해라는 게 이게 뭐 여러 가지니까 이럴 수 있겠는가 하는데 우리가 같은 말을 하다가 어떤 때는 오해할 때 있어요. 정말 오해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성령님과 사탄입니다. 성령님과 사탄.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면 올바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야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히려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거꾸로 가면서 잘 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주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 주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그가 눈이 감겼다. 며칠 뒤에 눈이 떠지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죠. 그 전까지는 눈을 뜨고 있어도 올바로 깨닫고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내일 이루실 일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잘못된 길 가면서도 잘 가는 줄로 착각해요. 이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개를 뽑아가지고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쏴드릴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봐야 이게 성령님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쭉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만 쫙 읽어도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그때 꽤 많은 분들이 한 300여 명이 성경 공부반에 나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이제 그 예배 시간에 1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또 찬양 예배 때까지 기다린 경우가 많아서 2부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반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또 2부 예배 따로 드리고 1부 예배 드린 분들은 성경 공부하고, 또 좀 일찍 와서 2부 예배 때 그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3부 예배 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공부했어요. 그때 제가 귀신론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 말씀드렸는데, 그 귀신론을 공부할 때 제가 미리 이제 주일날 하니까 며칠 전부터 그걸 미리 공부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하는데 그게 꽤 부담됐어요. 토요일날 오후에 어떤 때는 이제 부목사니까 주일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는 매주일 있으니까 이게 준비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설교 준비하고 이제 성경 공부 잘 때 성경 공부 준비를 밤 12시까지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내일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순간 전기가 나가지고 그 작성했던 원고가 다 없어진 거예요. 요즘에는 중간중간 세이브가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보통 할 때마다 작업하고 중간중간에 저장을 했는데 또 저장도 안 했던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 실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지금 밤 12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게 불현듯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일 귀신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려니까 이거 나를 골탕이 먹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땐 정말 그날 안 하고 싶더라고요. 뭐 이런 좀 다른 얘기를 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 12시까지 했는데 언제 또 준비해가지고 그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그러나 한번 준비한 거니까 또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다시 원고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원고를 다 준비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마귀가 제 생각이에요.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려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더 자신 있게 한 번 더 그걸 정리를 하니까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자신 있게 우리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많아요. 이게 배운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믿음의 길을 걷는데,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하고 해석을 잘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자기 느낌이나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항상 짝을 맞춰봐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검증이 되는 거죠. 제가 성경 보면서 사탄에 대한 것과 마귀에 대한 것을 쭉 찾았는데 그걸 다 읽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에 대한 것만 발췌해서 이제 몇 개를 좀 한번 띄워볼 거예요. 한번 목사님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대략 윤곽이 떠오를 거예요. 먼저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누가 등장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충동질해서 계수, 인구 계수하는 거예요. 인구 계수는 뭐냐? 전쟁을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순간에 인간의 생각들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누가 충동질하냐? 사탄이 했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욥기 1장 7절, 욥기 17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누군가를 실족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사탄에게 딱 붙잡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봐주세요. 스가랴 31장 3절인데
잘못 썼군요. 앞에 섰고, 시작.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사탄이 어떻게 서요?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자입니다, 사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4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근데 경배를 하나님께 하는 거지 세상에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말씀. 오늘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얘기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놔두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자, 베드로가 요 말씀 바로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시몬아 이걸 알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면서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에게 얼마 전에 그렇게 칭찬했던 제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런 제자였는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제자도 사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왜 사탄이라 그랬냐?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고난의 길 가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절대로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어떤 자리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내 욕심에 의해 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 하는 거냐? 내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냐? 이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일 걸을 때도 우리가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냐? 세상의 일 생각하냐? 내 고집을 주장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거냐?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헛된 거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때때로 물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말씀. 자, 여기 보면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자, 사탄.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제 유다가 돈 욕심이 생기고 그랬다는 말씀도 있고 또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데는 뭐 돈의 유혹도 있었지만 그게 마귀가 다 준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딱 사탄이 유다를 붙잡은 겁니다. 뭐 유다가 예수님 판 거에 대해서는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고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유다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거나 그걸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적인 성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가롯 유다가 열심당인데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고난의 길로 몰아넣으면 예수님께서 그때 변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거다. 막바지로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 말씀 또 같은 맥락입니다. 곧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너는 나를 파는 일이니까 빨리 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제 사탄에 대한 말씀이 쭉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은 이쯤 하고요. 또 있지만 시간 많이 가니까 마귀. 사탄도 있는데 마귀도 있어요. 그럼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냐?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 이게 다 혼용해서 생각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는, 용어적으로 볼 때도 사탄, 마귀, 귀신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같은 통속은 같은 통속이에요. 그러나 이게 계급이 달라요. 이게 제가 뒤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시간 되면 이번 주, 안 되면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자, 마귀에 대한 말씀 한번 보죠. 마귀, 마태복음 4장 말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갈 때죠. 쭉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긴 또 마귀가 등장을 해요. 사탄이 아니고. 이게 혼용돼서 사용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구분해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말로 사탄과 마귀의 구분이 있냐? 히브리어에도 구분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도 마찬가지고. 영어로도 성경에 보면 사탄도 있고 거기에 보면 사탄이 아닌 디몬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기도 하고 다 다른 표현으로 쓰여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뒤에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쯤만 보죠. 제가 많이 써놨는데 그 다 보시면 이거만 하다가 끝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같이 보도록 드렸는가 하면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를 쭉 연관해 보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아, 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올바로 판단합니다.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닐까. 근데 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거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몸된 교회 섬기는데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 밖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분별력이 없고 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올무에 뒤집어서서 마귀가 한번 붙잡으면 안 놓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는 변호자, 상담자, 함께하는 분,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7가지 사역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정리해보면 뭐 그 외에도 많지만 성령님께서 하신 일 7가지, 첫째가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40명 되는 저자가 1500년 내지 2000년의 긴 역사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경험도 달랐던 사람들이 1500에서 2000년 동안의 긴 세월인데도 각자 다른 사람들이, 영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게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통일성. 다양성도 있지만 통일성, 일관성이 있어요. 다양성은 뭐냐? 그 사람 배움의 수준에 따라서 글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해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의 일을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고 이 세 분 하나님이 같이 등장하시죠.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성령님이 예수님 사역 시작에 같이 하셨어요. 또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믿음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그런 분이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슨 내가 죄인이야? 믿기 전엔 죄인이라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죄덩어리였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마초 담배로 피다가 그 감옥에 갔던 가수가 나는 이 감옥에서 제일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살인범에게 전도를 받고 그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죄수 중에 괴수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자기 그 거룩한 주님의 빛 앞에 자기를 돌쳐보면 너무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울 때는 이게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릅니다. 조명이 어두우면요 다 더러운지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의 빛 아래 우리가 쫙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달라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울 때는 설거지를 어떻게 해요? 하느라고 해도 더러운 게 잘 안 보이니까 대충 해도 깨끗해 보여요. 근데 눈이 밝아지면 더러운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빛 아래 우리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그 불빛 아래 보기 때문에 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어두우면 잘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책망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책망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책망받으니까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가. 이게 죄인지를 모르면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죄인지를 인식을 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우리가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이 광복절인데 우리가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건 일본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독일은 옛날에 그 전쟁에 그 잘못했던 일들을 얼마나 참회합니까? 참회해서 독일은 우리가 좋게 평가하잖아요. 독일은 좋게 평가해요. 히틀러가 한 일이 얼마나 흉악해요.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일을 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깨닫잖아요. 일본은 덮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방송 보면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일본으로 귀화를 하든지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니 왜 저럴까? 이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뭔가 좀 튀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만 왜곡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럼 회개를 안 할까요? 잘못했다면 회개하는데 왜 회개를 안 할까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회개를 안 해요. 이게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회개합니다, 사람이. 잘못한 줄 알면 회개하죠. 깨닫죠. 그런데 그게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깨달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주세요. 성령님이 간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게 하고 그러면 회개가 되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 보이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돼요. 어두운 사람이 불을 끄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불을 켜나요? 목마른 사람이 샘에 가서 물을 뜨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샘에 물을 푸나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때는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도 잘 빚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길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복습인데 끝날 시간이 됐어요. 그러나 조금 더 해야지.
자, 성령님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귀를 배워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성령님 1번이었다 그러면 오늘 성령님 2번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두 가지의 큰 사역이 있어요. 일반 사역과 특수 사역이 있어요. 일반 사역이 뭔가 하니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오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오늘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삶에 주어진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보면서 이게 성령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 이게 일반 사역인데, 특수한 사역은 뭐냐면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일반 사역이라 그런다면, 특수 사역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조금 그 강도가 약한 것부터 할게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 전에 물로 세례를 받는데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강화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근데 이거는 금방 눈에 안 띄어요. 이게 과연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강화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계통 교회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님의 특수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로 방언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방언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방언을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주안교회 있을 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관리집사 여러 사람인데, 관리집사 가운데 이제 그 본당만 관리한 관리집사가 있는데, 우리 아침에 우리가 출근할 때 그 관리집사 입구에 앉아 있는 걸 늘 보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보면 노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뭘 자꾸 그려요. 그게 뭘 그리나 봤더니 이게 우리 말이 아니에요. 영어도 아니에요. 독일어도 아니에요. 일본어도 아니에요. 흔히 말하면 영서, 영적인 글이죠. 그걸 막 쓰는 거예요. 저분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인데, 늘 노트 놓고 쓰더라고요. 돈 주고 쓰라 그러면 이거 쓰겠어요? 계속 쓰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쓰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사죠. 성령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방언하는 것이 믿음의 어떤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거리가 된다면 그 은사는 안 받는 게 더 나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천에 있는 어떤 교회 청년이 은혜 받았다고 기도원에서 20일 금식하고 와가지고 방언하고 은혜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비판하고 뭐 비난하고 교회가 아주 풍비박산이 됐어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영적 교만이 온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를 막진 않는데, 방언 기도를 앞에서 인도하거나 방언 기도를 권장하진 않아요. 왜? 그건 은사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기도가 자기도 알지 못해, 그걸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영적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언제 우스갯소리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관리 집사는 방언 잘하는데 담임 목사님 방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후토스 운 프로스케스트 히메이스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관리 집사,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에요? 훨씬 이 방언이 세련됐구나. 더 계시라고. 더 계시라고는 거기까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영적 교만이 되면 그건 하나도 이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는 써야지, 이 은사를 자기를 뽐내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래서 공예배 때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해봐요. 장로님 방언하네? 할진 모르지만 그게 하나도 교회 건강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는 거예요. 그게 절제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어떤 교회에서 금요 심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학생 때예요. 심야 기도 때 참석했는데 부목사님이 이제 밤새도록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설교하고서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막 통성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또 다시 설교하는 시간인데 할머니 한 분이 앞에 계시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한번, 옛날에 종이 있어요. 종을 한번 땡 쳤는데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번 종 땅 쳤는데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할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왜요? 그러더라고요. 일단 놀랬어요. 나는. 그 할머니 그렇게 소리가 큰지.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더 당황됐어요. 이제 목사님 뭐라 그러지? 목사님 그러세요. 우리 신앙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인데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하시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이젠 좀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고정하세요. 이제 고정하시고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배웠어요. 이제 질서를 안 지키면 제가 배웠어요. 질서를 지켜야지.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왜 막으세요? 아니 기도할 때 있고 찬송할 때 있고 말씀 들을 때 있고 섬길 때 있지 이거를 앞뒤가 안 가려서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배트맨 원더우먼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우린 속옷을 안에 입지만 그 사람들은 겉에 입죠. 그 보기 좋던가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고 다니면 그게 되겠어요? 이게 차례대로 입어야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요, 이게 질서 있게 해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뒤죽박죽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저는 틀림없이 치유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어요. 어디 못할 게 있어요? 세상의 의사는 못할 게 있고 세상의 권세는 못할 게 많아도 성령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근데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다 틀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데요, 아주 초역사적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하거나 모든 병 다 고칠 수 있어. 성령 하나님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령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쳐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쳐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은 고쳐지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저는 성령 하나님이 뜻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어디 있냐? 성령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원하지 않으면 막을 때는 우리가 그걸 다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 뜻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오래 사는 게 축복일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사는 게 축복 아닐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러니까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맡기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오늘도 교회 안에 병 고친 역사가 있지만 이게 하나님 유익이나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되면 하나님 틀림없이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얘는 도저히 안 응답해주고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2마리예요. 한 마리가 세상 떠나고 2마리가 생겼어요. 근데 한 마리 때보다 2마리가 더 좋아요. 3마리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아주 힘들어요, 키우기는. 근데 얘들이 좋을 때 뭐냐면 밖에 나갔다 오면 2마리가 쫙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더우니까 걔네가 제가 아이스 커피를 먹으면 제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고. 왜? 커피를 좀 달라고. 근데 커피를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러면 얼음을 하나 주죠. 얼음을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2마리니까 2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얼음을 건져주다 보면 제가 맹맹한 커피를 먹게 돼요. 다 건져주니. 근데 걔들이 주든 안 주든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저런 마음으로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게 없겠다. 저한테 달라고 짜증내지도 않아요. 그저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탈락.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간절함, 주님을 집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